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순례길을 갈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만 아니라 평강과 기쁨까지도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은혜가, 그 평강이, 그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심령들마다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에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과 그새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지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지킨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례들을 법규로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원칙을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를 구분하여 처벌하게 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공동체 속에서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를 깨뜨리는 행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둑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파괴하는 행위의 시작이 되기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아멘. 도둑질한 것이 소라면 5배로
양이라면 4배로 갚도록 처벌했습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처벌입니다.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결코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도둑질한 가축을 팔거나 죽이지 않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하더라도 훔친 것을 2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보다도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집으로 침입하는 도둑을 주인이 죽이더라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해가 돋은 후에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여겨서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몸을 팔아 종이 될 수도 될 정도로 막중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한 행위는 그만큼 엄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속이는 행위와 함께 도둑질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도둑질하는 행위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전조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중하게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 강력하게 처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코 도둑질하는 행위가 작은 죄가 아님을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주의에 의해, 즉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불을 놓았는데 그것이 이웃의 밭에 옮겨 붙는 등의 사고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피해만큼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주의한 태도가 그냥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이 피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저지른 것만큼 가혹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벌의 기준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해서 벌어진 것이라면 그것에 해당하는 피해만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동기의 행위를 살펴서 이렇게 처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고의나 부주의 차원을 넘어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맡아 지키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다면 이는 고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맡은 물건을 숨기고서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보고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라 주장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고 또 어떤 배상을 해야 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재판장이 수사를 해 사실을 밝혀내고 또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는 2배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의 가축을 맡아 지키고 있다가 가축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라진 경우 가축을 맡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가축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그 가축을 훔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맡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빌린 경우라면 조금 다릅니다. 이웃의 소를 빌려왔는데 소가 죽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주인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경우라면 따로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재산의 피해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의만 아니라 부주의로, 나아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까지도 헤아려서 피해로 인해 서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죽이는 일들이 심지치 않게 벌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을 평생 원수처럼 철천지 원수로 삼고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죄인 독주질과 같은 그런 죄악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의만 아니라 부주의함, 더 나아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도 이 땅에 벌어짐을 말씀하셨사오니 상대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아 사람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